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질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떼와 2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여자에 대해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얘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그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전도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즘 봄이라서 길거리마다 꽃이 활짝 피어서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 꽃만 봐도 좀 마음에 많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꽃을 앞에다 이렇게 백합이 이 주일날 이 머금고 있다가 이 부활주일 지나면서 이 백합이 활짝 입을 열었어요. 원래 이 백합이 냄새가 아주 좀 많이 나잖아요. 근데 밖에 해놓았다가 그런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백합을 내놓고 사실 오후에는 치우려고 했는데 냄새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괜찮으시죠? 앞에 혼자 제일 고생하시는데 보니까 요즘 알러지 시즌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백합을 보면서 입을 활짝 열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보기 좋죠. 근데 왜 부활주일이 하필 밑인 줄 아십니까? 이 렌트는 말이 봄이라니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도 아무 때나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 계절에 딱 맞춰가지고 부활하신데 그것은 이 부활이라는 의미는 활짝 폈다 소망이 있잖아요. 꽃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활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꽃이
얼마 가다가 또 시들잖아요.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부활은 영원합니다. 예, 그래서 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부활을 통해서 이 꽃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은 아무리 활짝 펴고 아무리 보기 아름답다 할지라도 꽃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근데 왜 꽃은 지게 되느냐? 꽃은 사실 나무의 생명은 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생명은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야 그게 아름다운 나무고 보기에 좋고 풍성한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꽃을 보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꽃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 끝 떨어져야만 그냥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거기에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꽃들이 떨어져서 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결국은 그것이 나무에 생명을 주어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떨어짐도 아무 의미 없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면 바로 고난 있고 비파 힘든 시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잘 거치면 반드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상고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삽입장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12장, 13장, 14장도 삽입장입니다. 삽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곱 인봉을 떼기 직전에 한 삽병이 들어가서 중요한 장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불 때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기 직전에 두 개의 그림이 들어가서 또 중요한 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고 난 다음 이제 일곱 대접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일곱 대접이 시작되기 직전에 세 개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12장, 13장, 14장인데 12장은 어떤 의미냐면 사탄으로부터 보호받는 전 3년 반의 교회 모습을 걸어주고 있고 13장은 하나님 세력과 사탄의 세력부터 극심한 핍박을 받는 후 3년 반의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그림을 12장, 13장, 14장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여줄 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곱 인봉 떼기 직전, 일곱 나팔을 떼기 직전, 그리고 일곱 대접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 그림들을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환란이 아주 대단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일곱 인봉을 떼기 직전에 보여준 그 이후에는 사실 일곱 나팔을 불 때는 더 심한 환란이 다가오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 일곱 대접이 시작될 때는 이게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그림적으로 보여주면서 준비하라는 거죠.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이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그 모습들이 이만큼 그렇지 않았어요. 이만큼 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갈수록 악해져요.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 뉴스 제가 한 번씩 보지만 한국 뉴스를 보면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에는 그만큼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건 전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뉴스는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만 틀면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거.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매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부모가 자기 뼈를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상상도 못한 악한 방법으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종말의 때가 되었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는 뭐냐?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그런 의식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그 정도로 악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1장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2가지 이상의 악한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 죄가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가 악한 겁니다. 죄가 악하니까 죄가 나타나가지고 드러나니까 사람이 악해져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와 같이 담겨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좀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보다는 그래도 나아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탄식하잖아요. 내 속에 두 자아가 있어가지고 이 두 자가 날마다 싸운다 그래요. 한쪽의 마음은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한쪽의 마음은 자기 죄성을 갖고 있어. 날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그런 악한 마음.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데 지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괴수예요? 그런데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제 자아를 보니까, 죄를 모습 보니까 이 죄인 중에도 최고의 죄인, 괴수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죄인 중 괴수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오늘은 12장에 순차적으로 3번 이렇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보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 아이를 낳는 여자와 용의 바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를 낳는 여자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는 누구냐? 여기 5절 말씀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해산하는 여자는 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이 해산한 여인을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냐? 아이를 놓으면 이 사탄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워낙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 해산한 여인이 광야로 도망해서 3년 반 동안 은둔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보관해서 은둔시킵니다. 이 사탄과 마귀가 이 해산한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곧 7절에서 이제 12절까지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용과 더불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미가엘은 하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사슬과 함께 이 용을 쳤는데 결국은 하늘에서 이 공중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누가 이기느냐? 미가엘 천사가 이깁니다. 이기면서 이 하늘의 용 천사를
땅으로 내쫓겨버립니다. 하늘에서 지금 해산한 여인을, 그리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미갈 천사를 파견해가지고 미갈 천사를 통해서 이 사탄을 물리쳐가지고 땅으로 보내는데, 이 사탄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마다 어려운 건 사실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사탄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교회마다 얼마나 힘듭니까? 들려오는 소식은 다 교회마다 힘들어요.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큰 교회가 하나같이 무너지는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전초전입니다. 전초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전초전은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이 무너질 때는 이 무너지는 소리도 커요. 무너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이 진동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이건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환영합니다. 그렇게 환영해가지고 같이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고, 뭐요? 이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견딥니다. 우리 교회도 뭐 마지막 때에 이 견디려면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어떤 조그만 틈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의 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요. 원래 천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다음으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파워는 대단합니다. 그 파워가 대단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틈을 주면 반드시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사탄이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니까 교회도 무너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이기면 끝까지 교회는 무너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3절부터 17절까지에 개인적으로, 성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늘에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해산한 여인과 아이를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추방당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집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 어디냐? 각계 전투를 하는데 개별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마지막 사탄이 이기느냐? 그것이 하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무너지면 뭐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는 끝까지 보호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찬송 부르듯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어떤 사탄과 마귀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것을 오늘 여기 13절부터 17절까지의 아무리 용의 모습이 있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인을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이 내 삶 속에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제나 삶의 자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말씀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능력이 있어야만 거기에 어떤 사탕 막연도 할지라도 무너지게 해가지고 못하게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그 교회 안에 속하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한 개인 성도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서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